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계속 이어지는 등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등불, 요즘은 등불을 보기가 힘들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등불을 집집마다 있었습니까? 호롱불이 있는 집안에 등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밝았는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끔씩 호롱불 끄고 등불을 켜는 날이면 온 집안이 환하게, 그래서 그 등불을 처마 밑에 달아놓으면은 거기 오만 하루살이들이 밤에 그 여름에 거기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 등불. 여러분, 오늘은 그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등불은 왜 그렇습니까?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비추기 위해서는 이 등불이 있으면 높이 달려 있어야지 멀리 멀리 환하게 비칩니다. 등불을 들고 어리석게도 비추지 못한 곳에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을 비추는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숨겨져 있는 것 다 드러난다.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의 백보자 앞에 가면 낱낱이 드러난다.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또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솝우화 가운데에서 목동이 염소의 떼를 들이고 쭉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목초를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로 들어가자 하면서 이 목동이 우리로 막 이렇게 넣는데 한 마리 염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돌 하나를 들었습니다. 빨리 안 들어가면 매 맞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던졌는데 그 돌이 염소 뿔에 맞아서 염소 뿔이 뚝 부러진 겁니다. 그게 큰일 난 거죠. 주인에게 이제 염소 뿔을 부러뜨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염소에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야, 내가 실수해서 그러니까 너 절대로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알았지? 그러니까 염소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말을 합니다. 나야 가만히 있는데 부러진 이 뿔이 어떻게 주인이 그걸 보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야 가만히 있는데 이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러진 뿔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안 드러날 거 어디에 있겠어요? 안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야기 안 해도 이 부러진 이 뿔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 복음도 누구에게나 다 비추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다 보게 하는, 다 드러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비유를 등불에 비유한 겁니다.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아래 두고 또 평상 아래 두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 등불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말이 뭡니까? 타는 말이 아닙니다. 시골에 오래전에 시골뿐만 아니라 정미소가도 있었고, 그리고 살 두지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집안들은 대박이 아니라 말이 있었어요. 한 말, 두 말. 그래가지고 고봉으로 담을까 깎아서 담을까 그러잖아요. 싹 깎아 고봉으로 부숴. 이 고봉이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말 뒤집어가지고 그 속에 등불 넣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상이 뭡니까? 평상이 이제 식탁에 과거에는 없을 때는 마루 위에서 밥을 먹는데 나무로 딱 짜가지고, 마루가 좁은 데는 여름에는 그 평상을 마당에다가 딱 해놔놓고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여름에는 거기에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술 한잔 먹고 밤에 안 들어가고 거기 모기 뜯겨가면서 자는 동네 아저씨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평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상 그 밑에 거기다가 세상에 등불을 둔다는 것, 이거 정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혹시 제가 아닐까, 혹시 여러분이 아닐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 등이 뭐냐? 이 빛이 뭐냐? 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 말씀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비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말씀 받은 사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게 서서히 변해가지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거기에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빛이 된다는 겁니다. 빛은 뭐합니까? 비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너희는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 그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비치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가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면 그 비치는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하는, 여러분이 빛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입니다. 저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이, 그 밝음이 꺼져서 안 됩니다. 밝게 비쳐야 합니다. 빛은 밝은 것입니다.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비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비쳐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마다 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오늘 이 빛을 잃어버리고 불빛이 꺼져버린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오히려 꺼지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연기나고 심지가 타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이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빛을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곧 하나님이시요, 이 빛은 곧 말씀이시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도 곧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말로도 가리울 수 없고 평상으로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이 간직하여서 그 속에서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은밀한 곳에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디에요? 등경 위에 올라요. 이 등경이에요. 등경. 그래서 본문 말씀 이 외에도 오늘 이 유사한 이야기들이,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등경 위에 이 빛을 두라. 등경 위에. 등경이 어디냐? 이 등경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드러내는 장소는 어디냐?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돼요.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 등경에 대한 이야기, 즉 촛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등경은 곧 촛대, 불을 비출 수 있는 장소, 높은 장소 만든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소개가 되고 누가복음에도 6번 소개가 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명쾌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촛대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그 촛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촛대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빛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곧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비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경에 이렇게 받쳐진 모습이 무엇이냐? 그 위에서 빛을 발하는 것, 촛대 위에 빛을 발하는 것. 이 촛대 위에 이 빛, 그 빛이 누구인가요? 복음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빛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빛들이 흩어지는 장소입니다. 모이면은 빛이요, 흩어지면은 빛이요. 빛으로 모여서 빛으로 흩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진실해야 합니다. 숨길 수 있는 진실성이 결여된, 복음의 진실성이 결여된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빛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새벽교회, 사랑교회, 등경 위에 올려진 빛들이 모이는 교회,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제이랜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빛을 발하는 예수 사랑,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 예수 문화로 꽃피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제이랜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등경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등경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은 만민에게 다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만민에게 비춰야 합니다.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만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있는데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는 바라보고 누구는 바라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죠. 또 평상 위에 두고 말 아래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높게 두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애쓰면 되지만, 초대교회는 내가 애쓴다 할지라도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선택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제국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인격을 갖춘 신으로 무조건 그가 진리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신이었고 그리고 인격화된 신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 경배를 드립니다. 그 앞에다가 희생을 드립니다. 희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정명서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에게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명서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정명서가 없으면 가차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명서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소유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지,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심지어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만방에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다 희생의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 정명서를 받아들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빛이 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자단에 올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 과거에 이렇게 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지도 못했어요. 모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숨어서 모인 장소의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에 몰래 모이고 지하에 모이고 숨어서 모이고. 역사상 성도는 이렇게 그러면서도 모여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토록 죽기까지 빛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그곳에 있는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빛으로 주님의 그 빛을 받아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오늘 우리 빛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등경 위에 올려진 빛들이 모이는 곳, 주님의 빛을 받아 빛으로 흩어지는 교회,
찬란한 빛, 산란되어서 부딪히는 빛, 그 빛, 그리운 그 불빛,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오늘도 빛이 되어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복음의 빛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빛의 역할, 또 우리 행실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의 역할을 착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빛이라 말하기 전에 어둡다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불 꺼진 빛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작은 등불을 밝혀서 모일 때는 함께 빛을 찬란하게 빛내고